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들이 120편부터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120편부터 시편을 사랑하냐 그러면 농담입니다. 농담. 설교의 서두부터 농담으로 시작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과거에 이제 성경 읽는 장수를 많이 해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많이 읽어서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 일주일에 읽은 성경 장수 보고할 때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장수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120편부터.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 교회 부역장이셨는데 할당을 해주셔요. 큰아들 100장, 작은아들 100장, 막내 100장, 그래서 도합 300장. 그렇게 해서 이제 읽는다고 보고할 테니까 주일날 밤에 보고하거든요. 밤 예배 전에. 읽어. 그러면 이제 얍삽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편 119편 같은 것은 절대 안 읽어요. 그거 한 편 읽으면 혹시 날이 셀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편으로 와가지고 이 119편은 176절까지 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120편 정도로 와가지고 이제 120편부터 이러한 한 131편 정도까지를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뒤에 가장 좋은 성경 중에 하나가 134편 이런 거. 3절짜리 이런 성경을 도돌이표를 붙여가지고 반복을 쭉 하면 금방 그냥 100장 읽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100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얄팍한 수를 많이 썼어요. 성경 읽기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면 시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왕년에 가장 사랑했던 시편들이 여기가 있네요.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해서 지금 치과에 다니고 있지만은 점점점 또 이상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핸드폰을 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광고 안 보셨나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최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 생활하는 건 항상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힘들고 저도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기도 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보배로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가정들마다 가면 대표기도 책을 막 3권, 5권씩 기도에 대한 책들은 또 많아요. 중보기도에 대한 책 한 3권, 무슨 기도에 대한 책 몇 권,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은데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 시편이에요. 가장 위대한 책이 시편.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책. 한국 성경 번역사로 한다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먼저 신약을 먼저 번역을 하고요. 신약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같은 것부터 먼저 번역을 하면서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에 구약에 있어 시편이라는 걸 깨닫고 알았어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편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은혜의 삶을 살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가졌거든요. 우리가 기도원 협회 가운데 나오는 쪽 성경들을 보면 신약하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시편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한 단순한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배운다 그러면은 신앙서적으로 달려가요. 신앙서적으로 달려가요. 또 한국 기도의 샘플이나 모델 같은 것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냐 그러면 대표 기도 같은 것을 샘플과 모델로 삼아요. 대표 기도가 기도의 모델인 줄 알아요. 대표 기도는 필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열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대표 기도식으로 기도를 하려면 기도 제목을 한 30분 기도하려면 몇 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의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 같은 기도식으로 우리가 10분만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도 기도 제목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간혹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참 동안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를 해왔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 기도의 폐단들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대표 기도를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예외적이고 그냥 어쩌다가 하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돌아가시면서 천국에 가시는 건 아니고 돌면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되면 힘들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대표로 일어나가 기도하는 게 힘드시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요. 책들을 사놓고 연구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표 기도가 기도의 샘플이고 모델인 것처럼 각인이 되어버리셔요. 그러면서 색안경을 끼시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대표 기도 같은 기도의 제목의 나열로 보여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시편의 기도가 시편에는 이것을 하나로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이 150편 자체가 기도인 것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고백으로 갔다가 회개로 갔다가 선언으로 갔다가 선포로 갔다가 또 자기한테 하는 혼잣말로 갔다가 내 영혼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어떤 특정한 모양과 모습을 시편이 가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150편을 주셨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배우게 된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배우게 된다. 그러나 시편을 가까이 하고 시편을 많이 한다 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시편 150편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외웁니다. 또 과거에 신약시대나 그 이전에도 시편을 항상 사용하고 암송하고 외워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 생활은 잘못됐고 왜곡됐고 어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입관이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시편을 사용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위선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정말로 시편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침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많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신약의 말씀들이 많아도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그러면 시편 150편 가지고 산다는 전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150편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면 기도의 문은 쉽게 열립니다.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어도 예외는 잘못된 눈을 가져버린 사람. 중보기도를 제가 중보기도의 가치는 인정하고 하지만 얼마나 중보기도라는 것이 부분적이며 편협하며 때로는 왜곡되기 쉬운지를 제가 많이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50편을 쭉 보면서 요즘 현 시대가 가지는 중보기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150편의 성경하고 맞추어 보면 사실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환상, 그런 소설이 시편 150편 안에는 나와 있지를 않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중보기도라는 게 같이 있으면 그게 정말로 대단한 기도고 위대한 기도고 그렇다면 아마 성경이 150편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 150편 같은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집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을 터치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사상을 터치해. 기본적으로 시편 150편에 있는 중요한 줄기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또한 악한 걸 드러내고 의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시편 150편이 되어져 있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시편으로 고백하고 읽고 하다 보면 한 2절 읽다가 기도로 가야 되고 한 3절 읽다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시 기도가 막히면 시편으로 돌아오고 해야 돼.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좋아하냐 그러면 요약을 좋아합니다. 요약. 어떤 요약을 좋아합니까? 이 150편을 어떻게 이 한 편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 이 150편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신학적으로 간략하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150편이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짧은 걸 사용하고 짧은 걸 사용하고 이용해서 편리하게 할 것이냐?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다고 6장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짧게 그냥 한 문장으로 내가 소유할 것이냐? 마태복음 28장이라면 줄여가지고 어떻게 한 장짜리로 만들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은 150편으로 존재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지라도 이 150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위대한 시, 더 위대한 찬양, 더 위대한 노래, 더 위대한 가사가 나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위대한 것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신 사람을 통해 그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고백, 기도, 선언, 때로는 말같이 보이는 것, 혼자 말같이 보이는 시편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복음성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편의 가치를 그렇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 기도가 살아나야지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기도가 살아나고 시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도 이렇게 사복음서가 가장 귀하고 로마서가 정말 귀하고 갈라디아서가 귀하고 서신서들이 너무 귀하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시편의 분량을 따라오지 못하지. 시편의 분량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중요도가 많으니까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사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 그래서 시편이 150편. 양이 많다. 그리고 오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 또 저주시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곳곳에 이렇게 짱박혀 있나. 그렇게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가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시편 가운데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20편 같은 경우는 120편 5절에 보면 내 세계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즘 번역 잘된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쉬운 말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로 우리가 잠깐 읽거나 아니면 요즘에 다 무료 성경 앱들 많잖아요. 그것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성경 번역상만으로도 이런 것이 이런 의미구나. 아니면 그까지 이해 못해도 메세게 유함의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나왔으면 메세게나 계달의 장막이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어떤 삶이겠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곳 속에 거하는 것이 화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도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가깝겠죠. 지금 이 시편 120편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볼까요? 120편 1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나 혼자 그냥 혼자 일기 쓰거나 글쓰기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연설문은 아니라는 걸 알지요.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글이겠지요. 2절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2절은 정확한 기도가 나왔네. 그죠? 기도의 제목으로 성경 전체 특별히 시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뽑아가 추출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도 제목을 추출을 해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한다 해서 좋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다음에 갑자기 기도로 튀어가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죠.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 괴사는 뭐냐면 거짓을 일삼는 혀죠. 같은 말입니다. 거짓된 입술이나 괴사한 혀나 강조용법이죠. 더 심층 심화되는 점층법의 강조용법입니다. 국어로 하면은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거짓말을 하는 마음, 생각, 입술, 혀, 입에서 혀로 내려가니까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걸 신학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원치 않게 됩니까? 거짓을 원치 않게 되지. 하나님께 2절은 기도하고 있고 3절은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너에게 주며 무엇으로 너에게 더할고. 괴사한 혀가 자기한테서 하나님 괴사한 혀에서 건져달라 그러니까 너 괴사한 혀여 그러면 누구 혀겠어요? 자기 혀겠지요. 자기 혀. 하나님 건져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괴사한 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괴사한 혀지요.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입술하고 괴사한 혀에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타인.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겠고 두 번째는 타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입장에서는 아마 타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순서상에서는. 다른 괴사한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 다른 사람들이
괴사한 혀를 가지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죠. 거기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 해도 사람을 잘 분별하고 알기는 어려워요. 그다음 겉에서는 약한 사람들일수록 만났을 때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반가운 척하고 뒤쪽으로는 호박씨를 이렇게 까서 먹는 이런. 그래서 요즘에 간식으로 호박씨 많이 팔잖아요. 저희 동네 가면 시장에 가면 호박씨 팔고 그러는데 나중에 잡수실 분이 이야기하시면 제가 매두콩씩 사다가 볶아서 이렇게 드릴게요.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서는 안 좋은 이야기, 중상모략, 거짓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친한 측에서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그걸 두루 다니면서 그러한 내 은밀한 사생활, 개인의 정보, 내 실패사, 내 어려움들을 막 누설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 그런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자기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것, 내 것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3절로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너에게 주며 무엇으로 너에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모듬나무 숯불이로다. 장사는 장군을 이야기하지. 6절에 가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오래 거했다. 그것이 메색에 유하고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거죠. 장막이 있다는 이야기는 장막은 집이에요. 집 안에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상자가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이 사람은 좋게 지내기를 싫어하고 나쁘게 지내고 나쁘게 말하고 괴롭히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편을 고백하고 할 때에 별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는 습성이 들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중요성은 이 120편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 어디에 해왔던 것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왔어요. 성전.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갈 때 이것을 했다고 말이에요. 7절 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제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보고 읽으면서도 이 시편에 있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숨겨놓은 고배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덮어버려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150편의 보화를 발견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이 성경을 애용하지를 않아요. 최소한 그래도 유대인들이 나은 것은 이것을 애용해요. 우리는 더 많은 개발한 찬양이 있고 개발한 복음성가들이 있어요. 그래도 찬송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개발하고 만들었지만 찬송을 가지고 부르는 것도 좋고 복음성가를 가지고 부르는 것도 좋아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시편을 가지고 곡절을 붙여 찬양하든지 아니면 고백하고 옥절이고 낭독하든지 간에 최소한 첫째는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읽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읽고 생활하면서 읽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임하겠어요. 화평을 원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자마자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자마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화평을 원치 않는 심성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려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강팍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내 화평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질 수 있다고. 점점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면들이 존재하죠.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음악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정의낼 수 없는 거죠. 시 같은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특성이 어떤 말 한마디로 정의낼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이 안에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EQ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냥 여기에 적어놓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하면 시가서라 하는 성경이 5권이 있어요. 시가서. 시로 기록된 성경. 시로 기록된 성경. 첫째는 뭐냐고 욥기예요. 욥기. 이게 대부분 욥기가 우리 개혁 성경상에서는 시보다는 산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대로 하면 시로 기록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로 번역된 현대적인 번역본들을 참조하는 것이 욥기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욥의 비통하는 말, 욥의 탄식하는 말, 하나님께서 만난 사건을 산문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시편의 이 욥기의 방대한 분량이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이 시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많이 놓쳐버리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자면 욥의 세 친구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옳은 말을 계속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이 되지 않았다 판단받았는데 이 친구들의 말을 어디에 쓸까?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가 옳지 않은 말로서 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욥기를 시로 만나야 되고 그렇게 사용할 때에 욥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의 표면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현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EQ라도 감성지수라도 얻어가고 성령님으로 영감된 마음과 심성을 얻어가고 부드러운 심성을 얻어가고 강팍한 것을 깨뜨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팍한 사람들은 술 마시면 육자백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건 좋아하더라도 사실상은 시적인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몽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서 성경에는 이 시로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크게는 이 5권밖에는 없는 거예요. 66권 가운데. 그러나 5권 가운데서 욥기나 시편 같은 것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 잠언도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이 중간에 더하는데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아가서 같은 경우도 이게 시로 존재하는 걸 갖다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아가서를 신학적으로 자꾸만 사용하고 예수님과 그의 신부와의 관계인 것은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건 맞는데 자꾸만 신학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아가서를 이 짧은 성경을 가지고 어그러뜨리고 잘못해버리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가면 시를 배우죠.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시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시를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때 시를 시험 보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시의 작가예요. 근데 자기가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 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가 시를 썼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1번 했는데 답이 3번인 거예요. 자기가 그 시를 썼는데 그래서 그 시를 이런 풀어놓은 참고서들을 보니까 자기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를 보고 답이 이거다고 연락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건 답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은 무조건 3번이라고. 당신 시를 적어도 1번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시를 썼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시문학 같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정말 시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시를 즐기고 시 가운데 이 시가 같이 있어서 심지어는 고시조로 가고 현대시조로 가고 현대시로 가고 산문시로 가고 많은 시를 다루고 보지만은 이것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의 가치를 없애버려서 시에 대한 시형 문제는 잘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시적인 인간성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허락하시는 것,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제가 비유하자면 영어의 가장 기본 문형은 주어 동사, 그다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어. 5형식 문형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건 주어 동사. 이 정도는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안 배운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한글하고 다르게. 그것이 영어하고 한글의 극단적인 차이예요. 주어 동사를 모르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 동사를 입에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회로도를 주어 동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놓으면 영어의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영어의 절반이 끝나요.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이런 문법은 많이 아는데 입술에 주어 동사 붙여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론만 남겨놓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주어 동사라는 걸 배운 다음에 어느 때에 그걸 자기 몸에 붙여요. 자기 몸에 체화를 시켜요. 우리나라 말이 나는 어제 시장에 가서 무엇을 했다. 그렇게 나오면 딱 회로도가 주어 동사니까 나는 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어디에서 그렇게 이제 뒤로 붙여가는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간단한 거 나는 영희와 함께 어제 만났다. 그렇게 해도 이 한국 어순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문장으로 만들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애들도 영작을 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영희와 만났다 그러면 나는 만났다가 먼저 딱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영희와 끝나는 건데 그것을 몸에 붙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한국식의 영어 수업이나 교육이 문제되는 건 많아도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들으면 비밀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비밀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배워버려요. 문제는 그것을 자기 것을 안 만드니까 영어를 10년 해도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죠. 주어 동사라는 비밀을 모르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순서가 어순 자체가. 이 어순 자체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어의 가장 큰 드러난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영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수식어, 필요한 거 뒤에 붙이면 끝.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는 단순하고 논리적이고 쉬운지 몰라. 우리나라 말보다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 말은 이 수식하는 것, 첨가하는 것을 앞에다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혼자 이야기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버려. 내가 어제 시장에 가서 그 시장 어디냐고? 그 시장 저기 서정시장인데 그 시장 정말 맛있대.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응? 끝까지 안 들어보면 마지막이가 결론이 나오거든.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안 들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는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는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뭐 그런 게 뒤에 나오니까 굉장히 쉽고 논리적인 언어. 주어 동사라는 가장 간단한 비밀,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을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체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근다고 해서 이제 문장을 회화학원에 가면은 문형을 외워요. 막 패턴 몇 가지, 그리고 외우면 뭐예요? 똑같이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도 이상한 세계 속에서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영어가 한 1986년 정도부터 동문당인가? 이런 것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통역사로 사용하려고 학교를 개설했는데 6개월에서 10개월 되니까 다 통역했어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그때 1886년, 그다음 1887년에 또 세우고 88년 이렇게 하면서 이화학당, 배제학당에서도 영어 가르쳤는데 그냥 금방 다 통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이 좀 이상하죠. 이게 영어라는 텍스트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어를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150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가져가질 않아. 그리고 그냥 기도에 대한 책들을 난잡한 것들을 갖다 놓고 보고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편 150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쓰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보면서 고뇌나 하고 분석이나 하고 살아가지 이 시편 150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질 않아요. 이 기도라는 것에 단순하게 잡혀 있으면 150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읽고 묵상하고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아이고 지금 현재 내 마음 내 심정에 맞는 기도가 시편이 어딨어. 그리고 보니까 내 현실에 맞는 시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현실하고 맞는 게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에이, 잘 치워놓고. 그러니까 기도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읽고 시편으로 읽고 이것이 내게 대한 시편이면 내가 또 그걸 고백하고 읽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면 여기에 최소한은 감정 이입을 해서 내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편의 비밀과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과거에 시편의 이 비밀에 대한 설교를 몇 년 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논리적으로 시편의 비밀이 이거다. 1번, 2번, 3번, 4번 이거다. 그런다 해서 그 비밀이 다 벗겨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시편을 정말로 사용해보고 사랑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150편 더군다나 반복되는 것 같고 괴로운 이야기 같은 시편 150편을 통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시편 150편하고 비교한다면 그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잘 쓰여진 신앙 서적이라 할지라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왜 금덩어리하고 쓰레기하고 바꾸려 그러냐 그 말. 왜 다이아몬드하고 잡초하고 바꾸려 그러냐 그 말. 현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점령하라, 도시를 점령하라, 저기 도우슨 책부터 시작해서 신디 제이콥스 이런 별의별 책들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저 도시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도시는 변화될지어다, 달라질지어다. 그런 책들을 보고 환장하고 환호하는데 성경 66권에 전혀 근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장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하고 만나서 예루살렘은 변하더라, 변하더라, 변하더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서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몰라도 귀찮게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자가용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다니며 전도를 계속 해요. 선포하고 명령으로 선언하고 아니면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변하더라, 회개해라, 불이 떨어져라. 그러면 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적이 없으신데 어떤 선지자도 그런 적이 없고 아니면 모세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이 강팍한 인간들아 변화될지어다, 강팍하면 깨질지어다 막 선언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면 깨질 거야, 마음에 놓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 그런 것들을 망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 서적을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것이 정말로 은혜스럽고 좋다 할지라도 시편 150편에 비추면 우리가 그 진실함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고 썩은 고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동물원에 가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하이에나를 봤어요. 하이에나 2마리를 보고 왔어요. 걔네들 썩은 고기 먹는다면서. 한 마리가 뒤집어져가지고 방자하게 누워가지고 앞발로 눈을 가지고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대요. 한 발은 이렇게 비비고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방자하게 하이에나가 누워가지고 앞발로 쪽팔린 모양이죠. 썩은 고기를 먹으니까 눈을 가리고 발을 꼬아가지고 배를 드러내고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이에나 참 웃기게 잔다. 한 마리는 FM대로 좀 엎드려 자는 것 같은데 한 마리는 왜 바위 위에선가 나무 위에선가 방자하게 누워가지고 얼굴을 가린 것은 쪽팔려서 그런 모양이죠. 정말로 그런 이 썩은 고기를 먹는 썩은 고기야. 정말로 이 아름답고 좋은 정찬 만찬 하고 격차보다 아무리 좋은 기도에 대한 책이라도 시편하고는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격차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손에 보물을 가지고도 보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시편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나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회수가 100몇십만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를 많이 들으시냐 그랬더니 딱 2가지 주제더라고요. 하나는 마귀에 대한 설교, 마귀를 쫓아내고 그만큼 시대 상황상 귀신하고 마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는 신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설교, 마귀에 대한 설교 최고 많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몇만 명이 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냐 했더니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는 귀신 마귀에 대한 설교는 몇천에서 몇만 단위로 많이 가면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는 몇천 단위에서 몇백 단위로 이렇게 몇천 단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크게 2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마귀에 대한 것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거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제가 했던 설교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 그래도 시편에 있는 한 절 한 구절에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의 시편을 통하여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주실 것이냐. 손에 놓고도 다이아몬드가 귀한 건지는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무력이나 나라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도 그게 다이아몬드 광산인지 몰라가지고 아이들은 공깃돌 그걸로 하다가 서구 열강이 침략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잖아. 그리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래서 그 가장 잘 나가는 다이아몬드 광산 중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피해 다이아몬드. 왜?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학살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다이아몬드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서구 열강들이 다 가지고 나눠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게 다이아몬드고 그 가치를 알았다면 서구 열강의 침략 전에 그것으로 부자가 됐고 부유하게 되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지켰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귀하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리고 아마 유감스럽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가치를 모르는 채 천국에 가실 분, 돌아가실 분도 아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시편이 놀랍고 아름답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살아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씀들이 생각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이 조합되고 때로는 함께 풀어지고 시편에 있다가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시편에 있다가 중보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3절 읽다가 5절 읽다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는 신앙 인격에 대한 것, 성품을 갖추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성품이라 그러고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덧붙이면 신앙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닮는 것은 일조일석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많은 시간과 여정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 또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편을 묵상하고 때로 낭독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에 최고 위험하고 안 좋은 방식의 설교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내가 설교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 어떠한 위로를 줄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까? 혹은 변화시킬 도움을 줄까? 그러면 제 설교는 내용은 바를 수 있으나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가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고 해가지고 함께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줄까? 아니면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상처받은 분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싸맬까? 그러면 그 찬양이나 찬양 인도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과 길로 걸어갑니다. 화음은 맞을지 모르고 목소리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그냥 찬양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다 그러면 사명감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명감이 자기의 테두리 속에서 있어야 되지 그걸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신방 가면은 무슨 도움을 줄까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제가 그냥 맡겨드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믿음 가운데 가서 주시는 대로 사명감을 내려놓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지 목회자가 아니니까 주님만이 가능한 영역에 제가 침범하지 않고 저를 도구로 내어드리고 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일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수하고 치유기도를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치유를 한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 이 손이 아니라 이 손보다 더 큰 손이 우리 책임사님 손은 이것보다 더 큰데 그러면 이 손보다 2배 정도 되는 큰 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능력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능력 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기도받는 사람 머리를 탁 얹고 등짝을 팍 때린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손바닥 자국만 남고 왜 때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손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그랬어도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뿐이지 무슨 그냥 또 기도도 마찬가지.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기도는 뜨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뜨겁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하고 더 간절히 할수록 응답하고 간절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고 간절히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뭔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10분 하면 일이 더 크게 잘 되고 더 간절히 20분을 하면 더 막 일이 진척이 되고 간절히 어떤 일을 위해 30분을 기도하면 더 막 어떻게 되고 이런 허황된 망상을 품은 가운데 20분 하는 사람이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애를 써서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데 애를 써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 애를 쓰는 거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데 애를 쓰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30분 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대가를 내놓으셔야 돼.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 돼. 응? 꼬마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면 곤란합니다.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잘못된 칭찬은 독이 된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칭찬을 할 때 자녀에게 유익하고 어떤 칭찬은 오히려 자녀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잘 설명하는 일반 서적이 있더라고. 하고 여수에는 제가 애들 부모들부터 읽으라고 사놨는데 잘못된 칭찬을 하면은 아이들이 어그러져 버리죠. 그러면 5살짜리한테 5살짜리가 안마 해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통통통통 하는데 그냥 느낌도 별로 없어요. 어이구 시원하다. 한두 번은 좋아요. 근데 5번까지 하면요 애가 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착각이 들어가면 콩콩콩콩 3번 한 다음에 할머니 까져 사세요. 왜? 자기 뭐 했어요?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네, 아이고 우리 손주 손이 약손이야. 할머니가 아프다가 쏙 나와버렸네. 한두 번은 듣기가 좋죠. 5번 하니까 애가 정신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콩콩콩 한다. 할머니 저 장난감 사줘.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고민이 막 되죠. 그런 착각 속에 이제 망상 속에 아이가 젖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수위 조절을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하고 또 어떤 엄마들 요즘에 늦게 애를 낳으니까 그런 엄마들도 애를 키우면서 할머니의 마인드를 가지고 애를 키워요. 또 늦게 애를 보니까 아빠들이 할아버지의 마인드로 애를 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참 곤란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는 거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얹고 대단하게 막 그냥 막 살라살라하고 막 하고 막 더 간절히 막 하니까 치유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막 더 간절히 하고 막 그냥 몸을 막 흔들고 우우우 치유 그리고 막 그냥 하면 더 치유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치유가 더 떨어져 버려요. 통계적으로는요 어느 때까지는 간절한 기도가 치유를 올려요. 치유의 확률을 올려요. 그러다가 그 선을 넘어가니까 다시 뚝 떨어져 버려요. 참 이런 거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 써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는 못 써도 그런 거 다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는 이 확률과 통계상은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는 좀 올라가다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 기도를 한 10초 했다. 그 다음 간절히 한 30초 했다. 그러면은 일정하게는 치유의 비율이 좀 높아갑니다. 그러다가 1분, 2분, 3분, 30분 하면 예외적으로는 치유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는 치유가 떨어져 버려요. 더 치유가 안 돼 버려요. 어쩌다가 예외는 열의 한둘이는 더 30분, 40분 막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유가 더 나타나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열의 한두 개만 그러고 나머지는 더 치유가 안 돼 버려요. 기도받은 다음에 몸만 더 아파요. 마귀만 더 역사해요. 그렇게 흘러가요.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정으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시편을 통해서 뭔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읽고 낭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시편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시편 150편이라 이 많은 분량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인간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람의 특성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맞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은 31장짜리 성경인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셔요. 잠언 31장을 통해서 지혜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셔요. 지혜자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지혜자라 그러는데 정말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지혜들을 얻어가는 거지. 지혜들을 얻어가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잠언에 있는 무수한 말씀들은요, 한 절짜리가 때로는 그냥 1시간, 10시간, 100시간을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 절 자체가 그만큼 평생을 경험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얄팍하게 그걸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이 지혜자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것은 잠언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여자를 많이 사귀어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여자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한 달 만에 그냥 이쁜 여자, S라인 여자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남자가 대단히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평범한 얼굴에 그런데 누가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아무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멋진 여자들을 그렇게 잘 사귀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10번치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당신 뭘 모르네. 10번이나 100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10번 찍어 100번을 잘 모르고 10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여자는 10번을 찍으니까 그 안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여자는 모성애가 있고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막 쫓아다니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적당한 선에서 쫓아다녀야지 그냥 과격하게 너무 대시를 하면 뺨을 맞지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나가가서 10번 정도 하면 넘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진리를, 그 격언을 뭐 한 거예요? 몸에 붙인 거예요. 몸에 체화하고 몸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제비가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노력으로 순화시키면 좋은 쪽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 격언의 가치는 이 친구가 안 거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 잠언들이 성경 잠언 안에는 그냥 한 절마다 나와 있어요. 계속 이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걸 단순하게 외워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잠언에 있는 격언들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 그러면 지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런 깨달음이라 어떻게 전달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아는 걸 어떻게 전달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영어 이야기했는데 주어 동사라는 이 패턴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그래서 이것이 몸에 익으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다 연구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의 패턴을 익힌 다음에 그것을 신비한 비밀로 깨달아요. 신비한 비밀로 깨달은 다음에 너무 재미나가지고 3박 4일을 잠도 안 자고 연습을 해요. 아니면 하루 이틀을 잠도 안 자고 연습을 해요. 왜?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어 실력이 급격히 올라가고요.
왜 그게 몸에 배어버리니까 그 다음 영어가 들려오고 뭐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AFKN이 들려오고 뭐 BBC 방송이 들려오고 그렇다고 그래. 제가 옛날에 이 탁구를 오래 쳤어요. 탁구를 그래도 한 20년 정도 친 것 같아요. 근데 탁구를 칠 때 제가 어느 때 이제 이 커트하는 것, 탁구공을 커트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하고 함께 커트를 밤새워서 했어요. 잠 하나도 안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탁구를 시작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커트만 했어요. 커트만. 네가 커트하고 내가 커트하고. 그러니까 커트만 다음날 새벽에 아침 6시까지 했어요. 이게 커트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깎고 가운데 도끼를 찍듯이 깎고 그래도 재밌어요. 도끼를 찍을 때는 이쪽 오른쪽 끝에서 도끼를 찍어야지 얍삽하게 반대편을 살짝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도끼로 찍고 각도를 조절해 찍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밤새 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되니까 이 커트가 몸에 딱 배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공격해도 커트로 그냥 썰어버려요. 다음날 커트로 다 썰어버려요. 왜 이게 밤새 내는 커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커트에 말하자면 비밀을 그냥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커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동사랑이 간단한 비밀을 깨달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막 그냥 빠져가지고 2, 3일 살다 보면 한 1년, 2년, 3년, 5년 해도 되지 않았던 영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비밀은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시편이 그런 거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1000마디 말을 어떻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보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캐내셔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게으름뱅이 아들 3형제를 놔두고 돌아가시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넓지 넓은 이런 농경지가 있는데 이 게으름뱅이 새놈은 아들놈 새놈은 농사를 안 지을 거라 그 말이에요. 농사를 정말로 지으면 풍족한 삶을 이 농경시대에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이 밭도 안 갈고 일도 안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하다가 유언을 남겼어요.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죠. 아들들아 저 넓은 바다 안에는 아빠가 보물을 숨겨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파가지고 찾는 사람이 가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공기부여가 돼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이 안 나오죠. 이쪽 파고 저쪽 파고 이왕 파는 김에 이제 파놓고 정리 좀 해가고 하니까 보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땅을 계속 갈아엎으니까 좋아졌죠. 땅이. 에이 씨나 뿌려야지. 뿌렸는데 가을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두니까. 그리고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보물이 이거의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철들은 거죠. 철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수고하는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은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기도에 대한 책을 다 버려도 괜찮아. 다 버려도 괜찮아. 그 기도에 대한 책 10,000권을 모아놔도 시편이 150편의 가치보다는 무게가 없어요. 아니 한 편보다 무게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썩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 말. 썩은 고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한 걸 좋아하고 그러냐 그 말이. 그러지 말고 시편을 사랑해야 돼. 기도가 어려우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해주신 거예요. 나아가라. 근데 왜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내가 10분 정도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을 10분 정도 읽어요. 괜찮아요. 시편을 읽어요. 그걸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시편 나 기도 20분 해야지. 기도가 안 되고 졸음이 오고 그러면 의미 없이 막 방언 막 하기보다 시편을 다시 읽어요. 뭐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눈치 보이니까 그러지만 혼자 하나님께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읽어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읽다 보면 시편의 내용이 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그 다음에는 신이 나타납니다.
내가 시인이 돼요. 내가 시인. 시편으로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시편하고 비슷한 시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 그 정도 되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초기 증상. 시편을 가까이 하다 보면 뭐가 나와야 돼? 시가 나와야 돼. 아무리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이 시가 써지기 시작해요. 시편의 능력이 그 정도는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고시조, 현대시조, 뭐 산문시, 뭐 해도 다 필요 없고, 시편을 가까이 하면 시인이 되기 시작해요. 감성적이 되기 시작. 감성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 좋은 감성이니까 잘못된 감성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잘못된 감성, 상처난 감성,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능력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 관계의 문을 여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리키고 지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에서 막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녹이고 강팍함을 녹이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시편이 도와줘요. 121편만 조금 읽고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해석하려 하지 않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읽다가 은혜가 임하면 기도는 쉬워져요.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찬양의 기도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그러고 3절부터는 너로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도 안 하겠고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갑자기 나로 갔다가 너로 갔다가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너 나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너로 갔다가 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알려면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것이 그냥 나한테 지금 읽는데 때로는 내가 읽으면서 나를 가르치고 때로는 읽는데 이 똑같은 성경의 로고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마로 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 음성 듣기보다 청각절 나은 것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시편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음성을 듣기 해봅시다. 내적 치유 가가지고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한테 음성이 들리는데 3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 근데 3년 내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말장난이죠. 3년 내내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마귀에게 짓눌리고 상처 때문에 힘들고 그게 정상이겠느냐 그 말이죠. 오히려 121편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시편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면 기도가 나오고 이 시편이 전체가 지향하는 것은 일단 찬양 감사 쪽에 초점이 있는 건 아시죠? 찬양 감사 그다음 회개 고백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이 고민, 염려, 두려움에서 뭘로 터닝을 해야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터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맞춘다는 이야기.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요. 그 상황에서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위대하고 또 마귀 역사를 막 경험하고 보면서 마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귀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감탄할 만하고 그냥 두려워할 만하고 무서워할 만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나 하나님 의지함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눈을 하나님께로 바꿔주는 시편. 최고 놀라운 거.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원망과 한탄과 낙심과 저주와 미움에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감사적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어떨 때는 또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셔. 읽다 보면 기도할 마음을 주고 읽다 보면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풍성함,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묻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쪽팔려야 돼. 쪽팔립니다. 시편 150편을 성경을 뜯어가지고 얼굴을 다 가려야 돼. 몸을 다 밥풀로 붙여가지고 다 가려. 150편으로 이렇게 하나님 150편으로 저를 가렸습니다. 저 안 보이지요? 맞다, 안 보인다. 그러나 대신 한번 침 맞아보자. 정신 얼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이 150편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한 편들이 같이 있는 선물이에요. 몇 번 읽을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외울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에 맞출까? 그것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때마다 우리가 그냥 정답표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어떤 선물을 먼저 열어보고 오픈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죠. 선물 받은 사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저처럼 120편부터 사랑하셔도 돼요. 짧은 거. 어떨 때는 119편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35편, 20편 아니면 FM대로 좋아하는 사람 원리 원칙주의자는 1편부터 쫙. 그러나 어떨 때는 1편이 있다가 2편 돼서 2편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가다가 5편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20편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 1800년도 중후반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이 양반이 시편에 빠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에 대한 모든 가능한 대로 주석들, 책들, 설교들 다 모으고 시편에 심취해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시편에 대해서 그 방대한 설교들, 방대한 글을 해왔던 사람. 이게 아마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은 이 목사님이 시편에 심취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이. 당연히 저는 시편의 중요성, 시편의 가치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저는 시편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는 빠져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왜 그러겠어요? 기도를 한참 해서 저는 잠언 이야기를 했지만 지혜자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하고 싶어요. 지혜자, 잠언, 지혜자에.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지혜자를 써놨어요. 하고 이거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는데 이제 그 기도를 계속 이제 예배 전까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지혜자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설교를 좀 해가지고 그랬는데 뚱딴지같이 시편 쪽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시편을 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은 시편 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얻으실 거라고 합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저도 이제 오늘 설교를 저도 들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제 오늘부터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깊이 만나야지.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오늘 제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제가 제가 설교자지만 제가 이 말씀 지키고 산 사람이 아니니까 옛날은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혼도 했다가 시편하고 또 7번 이혼했다 8번째 또 다시 결혼했다가 또 이번에 다시 결혼해보려고 그래요. 또 때되면 또 이혼하면 또 결혼하지 뭐지. 제가 옛날 영화를 봤더니 7번 결혼하는 남자 그래요. 영화를 봤더니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 5,000원만 받아먹고 맨날 똑같은 여자 남자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내용도 하나도 없고,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영화를 봤더니 5,000원만 먹고 그냥. 그래서 에이, 시편하고 우리가 다시금 상담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시편 가운데서 풍성한 걸 누려야 돼. 시편 가지고 누리는 것은 음정 박자가 필요 없잖아. 우리나라 옛날 분들 노래할 때 되면은 음정 박자 필요 없이 한 가지 곡조에 모든 걸 다 맞춰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도 우리가 한 가지 곡조에 모든 걸 맞춰버리면 돼. 시편 가지고. 육자배기에 맞춰가 시편 해도 되고, 학교 중에 땡땡땡에 맞춰가 시편 해도 되고, 고향에 보면 나의 살던 고향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옛날 노래 부르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은 그냥 뭐의 가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신나고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도 되고, 기도로 만들어도 되고, 고백으로 만들어도 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읽어도 돼요. 150편. 얼마나 감사하고 선물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암송했느냐, 몇 번 읽었느냐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느냐, 얼마나 많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느냐, 얼마나 많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누렸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시편을 통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에 가까이 가셔서 그냥 맘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복물을 앞에 두고도 복물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안다. 차마 설명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뭔지는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우리가 시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시편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지만은 시편을 통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다 시인이 되게 하시며 감성을 가지게 하시되 깨끗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게 하시며 영감과 감동을 가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감성, 강팍한 것, 어그러진 것, 딴적이고 독선적인 것, 또한 죄에 대하여 무디고 어리석어지는 것, 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시편을 통하여 바로 잡히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시며 위로를 받게 하시며 담력을 얻게 하시며 시편을 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